찬송가 30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기 위해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위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설 명절 가운데에 온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추운 날씨와 눈 속에서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복된 시간들을 누리는 하나님 온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24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벤 다곳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닷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얍느엘을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굿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할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랏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 가운데 긴 연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로 나오신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세 지파의 땅 분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12지파의 땅 분배가 오늘로써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4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두 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지파의 땅 분배가 나오고 있는데요. 24절을 보면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선 13장을 보면 먼저 요단 동쪽에서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그리고 갓지파까지 해서 두 지파 반의 땅 분배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7장까지를 보면 요단 서편에서 유다와 에브라임과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 5지파의 땅 분배가 먼저 이루어진 상황 가운데 18장부터 보면 나머지 지파의 땅 분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지파의 땅 분배 중 5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실질적으로는 10번째로 땅 분배를 받고 있는 것이며 32절부터의 납달리 지파는 11번째로 땅을 분배받고 있는 것인데요. 25절부터 보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부터 해서 28절에는 우리가 익숙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명도 나오고 뒤로 가서 30절에서는 그 분배받은 땅의 지명이 이제 언급이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의 지명들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보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해안가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땅을 분배받은 납달리 지파도 아셀 지파의 바로 옆쪽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들 역시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 분배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앞선 말씀을 보면 제비를 뽑아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좋은 땅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와 그 뒤를 이어서 땅 분배받은 납달리 지파는 왜 비옥한 땅을 분배받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제비 뽑기에 의한 단순한 우연일까요? 말씀을 보면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20절과 신명기 33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의 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축복의 말 예언을 하는 가운데에 아셀에게 전한 말은 아셀에게 기름진 먹을 것이 날 것이라는 축복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는데요. 납달리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모세가 각각 이들을 축복하며 예언하고 선포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과 선포되는 그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을 위해, 또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포할 때, 특별히 우리가 축복의 입술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고백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잘 다스려야 합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우리의 배우자를 향해서,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축복의 언어, 축복의 기도, 축복의 선포가 가득하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야곱과 모세의 예언적 이 축복과 선포, 기도가 당시에는 축복의 선포였고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 말씀 안에서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성경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약이 더디 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이 더디 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야곱의 축복의 말씀이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미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비하신 언약들, 축복들,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라기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며 날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의 응답하심이, 이 언약의 성취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제비 뽑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습니다. 불특정한 상황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유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이제 목사님이시고 현재 공동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치킨을 먹고 싶어 하면은 어머니께서 집에 재정이 없다 보니 제비 뽑기를 하자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이제 동그라미 X 이렇게 그려서 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뽑는데요. 뽑으면 뭐가 나왔을까요? X가 꼭 나왔습니다. 먹지 말자라는 것이 꼭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보다는 저희 부모님을 더 긍휼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X가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때를 썼습니다. 다시 하자고. 그렇게 해서 어떨 때는 2번, 어떨 때는 3번, 어떨 때는 4번까지도 다시 제비를 뽑는데, 그때마다 뭐가 나왔을까요? 계속해서 X가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다 웃으면서 이제 신기해하면서 야, 하나님이 너 치킨 먹지 말래잖아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이 경험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일에도 하나님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설마 이런 일에까지 하나님 개입하시겠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 일에 개입하시겠어요? 이것은 사람들의 일이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지 라고 우리가 말하는, 도저히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연일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또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사람의 의지로만이 해결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 매 순간순간 우리를 바라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절부터 49절의 말씀을 보면 단지파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의 땅을 받습니다. 비교적 아래쪽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옆에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계속된 방해와 공격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주어진 땅 가운데에 그것을 완벽히 정복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저 멀리 오늘 본문에 나왔던 위쪽에 있는 납달리의 옆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이들은 그 상황을 보며 좌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죄악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모습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겨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선포에, 우리의 축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